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오늘 또 한번 가봅시다. 같은 인간이기에 잘난 일을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할 필요 없고, 못난 일을 동정하거나 잘난 척할 필요도 없다. 단지 모두를 부처님으로 대해주면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어떤 경우에나 최상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것은 꼭 인간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죠? 동물이든 무생물이든 광물이든 다 당연히 부처님이죠. 또는 그와 같은 유색중생이든 무색중생이든 다 부처님이죠. 나무아미타불을 하다 보면요, 현재 의식이 또렷해질 때도 있고요, 육식은 물론이고 칠식까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의식이 또렷해지는 것은 중생제도 할 때 필요하고요, 육칠식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는 업장을 소멸시키는데, 그리고 신통이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현재 의식을 또렷하게 하거나 육칠식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염불이 깊어지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성자는 악과 거짓에 물들지 않으나 우리는 악과 거짓을 피해야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묵, 자흑, 근주, 자적은 범부한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중생제도의 기본 자격은 해오한 것과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기본 자격이죠. 이때 지혜가 더 스승하며 홀로 수행해 육경을 모두 끄는 삼매에 들어가 삼명육통을 완전히 연 후 중생제도하고, 자비가 스승하면 방편을 사용해 중생제도한다. 그러니까요, 육경을 모두 끊었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반연을 끊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삼매에 들어가는데 삼매가 바른 집중이죠. 그래서 유상삼매인 삼마지, 무상삼매인 삼마발지, 그 다음에 삼마히타에 들어가야지 삼명육통이 열리죠. 그런 다음에 중생제도를 하면 되고, 자비가 서성하면 수많은 방편이나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한 명씩이든 많은 수를 한꺼번에 하든 중생제도를 하면 되는 거죠. 바른 견해에 의해 유발된 행복이 미래까지 이어진다. 특히 이제 염불하면요, 안 좋은 일은 상계시켜서 막아주고, 좋은 일은 더욱 증장시켜가지고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성자의 각
가까워졌더라도 삼명육통이 열린 성자가 아니면 경거망동시에는 범부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아상과 법상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 경우는 작은 오류를 피할 수 없다. 이게 아상은 많이 했죠. 고정된 내가 있다는 고집이죠. 법상은 뭐냐면요. 법상은 고정된 이론 체계를 갖는 걸 법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상과 법상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은 오류가 나는데 이거 제 이야기입니다. 제 스스로 지금 반성하는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성자를 잉태한 엄마는 엄청난 복을 받는다. 근데 그 엄마도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성자가 잉태되는 게 아니고 계율이 청정해야 돼요. 그게 성자 잉태 기본 조건이에요. 그리고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중요해요. 당연하죠. 유전학적으로도 그러죠. 역사적으로 사리자 엄마가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였어요? 사리자, 사리불, 사리푸트라 그러는데 사리자 엄마가 당연히 사리죠. 사리의 아들, 그래서 사리자니까요. 그래서 사리자 엄마도 엄청 복을 받았고요. 임신 때부터. 그 다음에 구마라 집,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구마라 집 엄마가 지바입니다. 그래서 구마라 집 그러기도 하고 구마라 지바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바도 엄청 복을 받았고요. 구마라 집 같은 경우는 아빠 구마라 염도 이제 유명하긴 하죠. 율곡 이 엄마가 잘 아는 신사임당 아닙니까? 이온수보다 훨씬 중요했죠. 비법을 포장해도 이해가 힘들며 정법은 깊은 선정에서는 쉽게 이해된다. 이제 비법은요, 오류가 있는 것이 비법이죠. 정법이야 바른 법이고요. 정법은 깊은 선정에서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비법은요, 물론 비법 같은 경우는 뭐 이해도 힘들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해 대신에 틀린 것이나 오류를 찾을 수는 있죠. 타산지석이죠. 타산지석.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나 논리는 다 쉬워요. 레벨이 낮다는 말이 아니에요. 쉽게 설명한다는 것이 레벨 낮은 건 절대 아니에요. 완벽히 안 사람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원생인 경우 전생의 능력이나 기억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시자 천성천하 유아독전 일체계고 오당한지 그러셨잖아요. 이미 정도에 들어선 사람은 마음이 길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맞는 길로 가려고 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요. 틀린 길로 가려고 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져요.
십자는 빛을 형성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뭐 상구보리, 하와중생 뭐 이건 설명했고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희생의 상징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매단 건물을 보면 뭐 공동묘지나 형틀 보듯이 하지 말고 그냥 빛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공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기에, 그렇죠? 해 주변을 지구가 공전, 자전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간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시간 구분이 사라지면 공간 구분도 사라진다. 또는 공간 구분이 사라지면 시간 구분도 사라지겠죠. 신통은 자신 공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용도 및 중생 제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자기 공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용도가 뭐였습니까? 누진통을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숙명통과 천안통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인간제도 할 때는요, 숙명통하고 천안통하고 타심통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축생제도 할 때는요, 천이통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성자가 축생도 제도 대상으로 보느냐? 당연하죠. 다 중생들이잖아요. 대신 이제 축생은 최고 제도를 해주면은 이제 그 윗단계인 수라, 인간, 천상 딱 거기까지, 그것도 뭐 욕계천상 정도나 되겠죠. 그 정도까지가 최대입니다. 극락 가고 그럴 수는 없어요. 자만심이 생길 때는 자신이 가장 약한 분야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라. 그러니까 천안통을 한번 검증해보라 이 말이에요. 불교는 참 쉽다. 진실 그대로를 믿고 이해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쉽다 보니까 의아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쉬워? 이렇게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기한 것을 추구할 수도 있으나 참다운 것은 그렇게 은은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요, 완벽히 이해한 사람이 말해주면 쉽게 느껴집니다. 모두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한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모든 것을 갖춘 마음이라도 좋다. 원래 마음이 우주의 모든 것이죠. 전생의 습기야 그런다 치고 현생이라도 새로운 습기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습기가 누적된 나쁜 습관이었죠.
좋지 않은 것은 경험해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또 다른 습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말이죠. 나는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저는요, 주입식 교육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제시만 하려고 합니다. 제시만 하라고. 그래서 막 강요하고 선동하고 그런 식의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식이 맑아지면 현대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증상이 발현한다. 근데 현대과학도 소립자 부분으로 들어가면요, 꽤나 신기한 것도 가설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염불하다 보면 세상 모두가 함께 염불하는 상황을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 정도 되면요, 부작용이 전혀 없는 신통이 발현됩니다. 그리고 염불하실 때는요, 속으로 해도 되고 소리 좀 내서 해도 되고, 뭐 남한테 방해 안 되고 뭐 그럴 것 같은 뭐 소리 내서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둘 다 좋아요. 둘 다. 속으로 한 게 더 좋다. 소리 내는 게 더 좋다.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 욕심을 동반한 수행도 일반적인 선행보다는 큰 복을 얻지만, 그러지만 그 복이 소진되면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수행한다고 사막도에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욕심을 동반한 수행은요,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리고 유한하거든요. 염불로 마음을 안정시킨 후 현실에 필요한 그 무엇을 떠올려 보라. 그러니까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킨 다음에요, 뭐든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떠올렸는데 마음이 편해지면 그 길로 가요. 그걸 하라고요,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다른 길로 가라. 그거 하지 말라고요.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차라리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라. 이건 이제 어느 정도 공부 좀 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공부가 안 됐으면 대부분 다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이 다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이게 이제 제가 누군가한테 이제 조언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저는 누구한테 조언할 때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가슴 떨리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요, 가슴이 떨린다는 말은요,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뜻을 품지 마라. 그게 아니라요. 뭔가 그건 지금 너하고 상황이 안 맞는 거다 이거예요. 가슴이 떨린다는 것은. 아, 주의해야 될 건 있어요. 설레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 설레는 거하고 가슴 떨리는 거하고는 뭐 한국 사람이면 느낌이 오죠. 설레임하고 이제 가슴 떨리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